같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불신앙의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 자꾸 하세요. 네, 진짜예요.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나는 되는 게 없어. 풀리는 게 없어. 내 인생은 꼬였어. 난 청년 때 내가 인생을 그렇게 말을 그렇게 배우니까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얽혀있는 실타래 갖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나는 이래봬도 망하긴 틀렸다. 여러분 자꾸 이런 고백을 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땅의 복, 하늘의 복 다 누립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다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에 잡히면 염려가 나와.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줘. 제가 그걸 언제 경험하냐면 천목회 때예요. 교회 환경은 천목회 때 너무 어려웠어요. 환경을 바라보면 그거 생각하면 눌려. 근데 엎드리면 하나님이 힘을 줘. 부르짖으면서 1시간, 2시간 혼자 그냥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나면 세상이 다 내 손에 쥐어 있는 것 같아. 근데 기도하지 않고 또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이 또 눌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살아야 돼요. 아멘. 기도로 살아야 돼요. 야베스는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말씀 쭉 보게 되면 족보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근데 4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그 지파들의 유다 지파의 그 가문들에 대해서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뜬금없이 9절에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야베스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족보 안에 들어가 있어. 어머니도 이름이 없어. 그냥 끼어 들어간 이름 같이. 근데 유다 지파의 사람인 건 분명해. 근데 그 야베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예, 형제들보다 귀중한, 형제가 누군지도 나와 있지 않아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예전 성경 보면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고난, 아픔, 고통.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런 뜻이야. 여러분, 자식이 낳았는데 이름이 야, 넌 고통이야. 넌 아픔이야. 넌 불행이야. 좋은 이름이에요? 저주받은 이름이에요? 왜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그렇게 줘줬을까요? 야베스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래, 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지. 그래, 나는 되는 게 없지. 그래, 나는 고통덩어리지. 처절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어머니도 나를 낳고서 고통이라고 이름을 줬으니. 여러분, 유대인들 아버지가 이름 줘줘요. 근데 어머니가 줬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죽었든지 어떻게 태어난지 그 출생이 비밀의 퀘스천이에요. 야, 내가 너를, 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아마 야베스 크면서 그런 소리 안 들었을까요? 어머니가 그렇게 이름 줬는데. 오늘 교재에는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장애인이었을 것이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장애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나는 그래서 그거 책의 내용은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뭐 어쨌든 야, 내가 너라면 어떻게 살아가냐. 차라리 같이 죽자. 이 왼수야. 키우면서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고통, 아픔, 불행, 이런 이름의 뜻의 이름이 야베스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야베스, 야베스 하니까 좋은 이름처럼 들렸잖아요. 부르기 좋잖아요, 야베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 여러분, 출생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내가 우리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누구는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는 명문 집안에서, 돈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출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누구나.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내가 바꿔갈 수 있어요. 야베스 운명이에요. 운명도 바꿔갈 수 있어요. 어째 아멘 소리가 그렇게 힘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운명을 갖고 태어났어도 여러분, 그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 저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 못 만났으면 내 삶은, 인생은 난 저주 속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왜? 조상 때부터 종갓집이라 제사, 수도 없는 제사 속에서 나는 그런 운명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니까 바뀌더라고요. 예. 여러분, 제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요? 예? 대답 안 하는 사람 때문에 나 자신이 없잖아.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린 잘 산다의 기준을 돈이 있고 없고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작곡한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자꾸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산다 못 산다 물질로 기준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잘 사는 자들이에요. 요셉이 한때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곤고하게 혹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잘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 자꾸 땅의 것을 가지고 남하고 비교하고 상대적인 가치에 기준 두지 마시고 절대적인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이걸 소유하는 자들은 잘 사는 자들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땅의 것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더 감사하겠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아무리 출생이 야베스와 같이 태어난다 하더라도 야베스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자꾸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말로. 되는 게 없다. 나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너의 마음, 너의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예. 야베스 어머니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 줬고
여러분들 야베스, 야베스, 야 이 고통, 야 이 불행, 그 이름 들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날 볼 때 야 이 망할 놈, 야 이 망할 놈, 야 이 불행할 놈, 이 왼수, 이 고통스러운 놈, 이렇게 주변의 친구들도 나를 부르고 주변의 사람들도 어렸을 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운명이야 야베스는. 아니에요? 이름이 뜻이 그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 사람들이 부를 때 넌 열국의 아비야, 넌 열국의 아비야. 여러분 이름을 줘줘도 좋게 줘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야베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낳고서 눈물밖에 안 흘렸을 것 같아요. 왜 태어났냐? 차라리 죽어서 나오지. 내가 널 어떻게 먹여 살리라고. 이 왼수야. 쟁쟁쟁쟁쟁쟁 들렸을 거예요. 어렸을 때. 이 불행한 놈아, 이 고통스러운 놈아. 이름이 그건데 뭐. 야베스의 운명은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운명도 바뀌는 거예요. 나는 운명이란 단어를 별로 쓰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팔자라고 하는 단어를 불신자들의 말이기 때문에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이. 그러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쓰는 거예요. 이 단어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안 된다, 죽겠다, 못 살겠다 하지 마세요. 다 같이 난 이래봬도 망하긴 틀렸다. 얼마나 좋아. 아멘.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그래요. 거기 세변역 보게 되면은 둘째 야베스, 첫째는 야베스라는 이름은 어머니가 지었다. 둘째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다. 자, 거기 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고통이란 뜻이다. 그런데 야베스가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 야베스는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운명을 바꾼 사람이다. 야베스는 기도로 자신의 인생을 귀중하게 바꿨다. 다 같이 기도는 운명을 바꿔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요. 기도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어떻게 우리가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이 되었는지 오늘 그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하나님의 복을 구하였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예, 야베스는 세상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세상의 복은 갖고 태어났지 못했어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옛날 성경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지역이라고 하니까는 나는 땅의 지역만 떠올라서 사실은 옛날 성경이 더 좋았어. 저는 개인적으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지경은 하늘의 지경, 영적인 지경부터 땅의 지경까지, 사람의 지경까지. 야베스는 그렇게 지역을 넓혀달라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은 목초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을 많이 키울 수 있는 땅이 필요했죠. 어쨌든 지역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역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복을 약속하셨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구약의 복은 땅의 복이에요, 다. 근데 신약의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도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복을 구했어요, 복을. 창세기 1장도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 같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다 복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5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과 번성, 충만한 복, 정복하는 복, 다스리는 복.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 운명이, 팔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절대 낭망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세요. 믿음으로 구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로 떠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리고 복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이삭을 낳기까지는요 25년 걸렸어요. 여러분, 다 포기할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17살 이전에. 형들에게 그것 때문에 미움받고 끌려갔어요. 팔려버렸어요. 요셉의 나이가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간 지 13년이 흘렀어요. 30세의 나이에 감옥에서 나오는데 애굽의 고위 공직자의 나이가 될 수 있는 나이가 30세예요. 하나님의 때는 완벽해요. 아멘. 그러니까 절대 낭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새벽 기도도 매일 이렇게 나와서 조금씩, 이게 영적인 실력이 자라는 거예요. 한두 번 해가지고는 절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보세요. 소년의 나이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지만 그때서부터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의 대상, 질투의 대상, 증오의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그 쫓겨다니는 상황 가운데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전쟁에 능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다 같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칠타래같이 얽혀 꼬여 다 뚫뚫 말려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매듭을 잘 찾으면 그게 풀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시도록 그 풀고 나가는 게 기도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왔으니 여러분 새벽부터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야베스처럼 욕심도 부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경을 넓혀달라고 두 번째 기도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물질의 복도 구하시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세 번째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예, 고통 가운데 태어났어요. 환난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내 이 팔자, 내 운명 하나님만이 벗어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했더니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중보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쓰잖아요. 누군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기도자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죠? 이 중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만난다. 두 지역의 경계선이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우리 주님이 경계가 돼가지고 연결을 해주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영적인 보호자, 방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성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을 유보시켜 보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는 가운데 지중해 그 근안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났는데 바울의 그 중보 기도가 하나님 이 풍랑을 잠재워 달라고, 하나님 내가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냐고, 오늘 그리고 이 사람들도 죽으면 안 된다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주의 사자가 바울이 기도하는 그 밤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 가히 앞에 서는 거 맞다.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배에 탄 사람 너 때문에 살려주마.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중보기도, 이 파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걸랑요. 파가. 뭘 파가라는 게 아니라 그 히브리어로 파가라는 거예요. 이게 중보한다는 뜻인데 방어막을 친다. 울타리를 친다는 뜻이에요. 중보기도는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그럴 운명도 막아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어제 밤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이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이 정도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고. 여러분 이 기도는 목사만 드리는 기도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내 기도만 하지 마세요. 적어도 장로님들 정도 되면, 가정이 되면요, 기도 제목을 여러분 가족 기도만 쓰지 마시고요, 교회를 위한 기도도 쓰시고. 아멘 소리가 이렇게 없어요. 아멘. 네?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 제목 쓸 때 나는 왜 우리 자녀들 위한 기도 제목이 왜 없겠어요? 근데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쓰잖아요. 구체적으로 작은 기도도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장로님들 되면 교회를 전체를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권사님들도 내 기도만 하고 가지 마시고요, 교회를 위한, 연약한 자들을 위한 기도도 해주시고. 아멘.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 쉬는 게 뭐예요, 그러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윤리도덕적인 죄는 안 질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게 죄예요. 사무엘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왜 없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 5가지 쓰라고 하면 못 쓰는 사람들 많아요. 3가지도 못 쓰고. 그리고 딱 한 줄 써요.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보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아멘. 예,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그래 내가 깨울 수 있잖아요. 예. 더 기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요. 자녀 손들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파가 울타리를 쳐줍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듯이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더 깨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사무엘이 가르치겠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바로 제시하면서 따라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 부탁드려요. 뭐 제 건강보다도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들은 그냥 있으니까. 그래요. 또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4번째 보겠습니다. 근심이 없도록 기도했습니다.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예, 조금 전에 불렀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예,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먼저 아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삶과 이 책의 주제가 2026년도 기도학교의 주제가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 야베스는 하나님 내게 다 같이 복의 복을 더하소서,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하였더니 허락하셨더라.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 그렇게 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누리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